각 반으로 공부하기 전에 이번 기회에 교과 총론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감동의 책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성경적인 지식이 일천한 저에게 이제 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세상적인 지식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성경을 펴서 아무리 읽어도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와 닿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막 대들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공부하면은 저라고 하는 걸 제가 아는데 왜 나를 이렇게 창피하게 만듭니까? 여기 다른 신학생들은 다 신학적 토대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같이 경쟁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나이든 저로서, 그리고 제가 공부를 못했으면 모르는데 잘했던 사람으로 너무 이게 창피하고 정말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위 속된 말로 땡깡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사도행전을 배우는 첫날에 우리 송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아주 참 인품이 좋으시고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스승이신데 그 목사님이 사도행전 1장을 딱 펴서 강의를 하셔요. 서론부터 하시는데 저는 그날 그 송곤 목사님이 뭐 이렇게 잘생기고 외모가 훌륭한 분은 아닌데 천사가 제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환상이랄까 착각에 빠졌어요. 제가 그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지 못하고 제 자신이 붕 떠있는 느낌이랄까요? 뭔가 굉장한 어떤 힘이 저에게 작동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제가 성경에 대해서 밝은 눈을 갖게 됐어요. 신기합니다. 창세기 1장을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도 이해를 못했는데 그날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나서 딱 책을 펴니까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정말 꿈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사도행전에서 제가 왜 그렇게 감동을 입었는가 봤더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와! 나를 창피하게 하신 게 아니고 나같이 그런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죠?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구나. 큰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그냥 이렇게 하나의 사도들의 어떤 사역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가 어떻게 발전했고 뭐 그런 이론적인 것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요?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사도행전이요 사도들은 몇 명 안 나와요. 아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뭐 또 누가 있어요? 바울 정식 사도는 아니잖아. 12사도는 아니잖아. 그죠? 하여튼간에 그런 몇몇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한 것을 기록한 책이라고 해서 사도행전 붙였는데, 우리 주석책에도 그냥 행전 이렇게 하면 돼요. 행전. 근데 그게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여기 나오는,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에 대하여 너무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흠모할 이유는 없어요. 누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이 그걸 차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내가 누구를 모본으로 삼아서 성경을 신앙을 한다 이렇게 하시는 건 좋지만, 모본으로 삼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인물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초라한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로다.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영원한 생명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까지 당하시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네. 그분이 죽어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죽을 거를 대신 죽으셨다라고 해야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죽으심을 단순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객관적인 것이 돼요. 근데 내가 죽을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구주로 세워주셨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관계를 공고하게 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험난한 죄악의 세상 속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파워풀하고 정말 뭔가 뿌듯한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제목은 아까 얘기한 대로 행전이 원래 이름입니다. 행전. 근데 그것이 나중에 사도행전이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인 배경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당시에 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 형편은 어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무슨 시대예요? 서양 역사에서 무슨 시대였습니까? 그때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로마 시대였어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제국 로마가 태동해서 완전하게 체제를 굳혔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구스도라고 하는 황제 아시죠? 예수님 태어날 때 황제가 누구였어요? 아구스도. 호정령을 발해가지고 요셉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누굴 낳으셨어요? 예수님을 낳으셨어요. 그 아구스도예요.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 아구스도는 로마의 정치와 로마의 행정, 이 체제를 굳건하게 만든 황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디베리오라고 하는 황제, 그 다음에 칼리굴라, 그 다음에 글라우디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네로 황제. 사도 바울이 어느 황제 때 죽었어요? 네로 황제 때 참수당했어요. 저는 이 바울이 참수됐지요. 예, 바울이 그 로마에서 참수될 때에 그 네로 황제가 한 짓이 있어요. 로마에 불이 났을 때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잖아요. 네.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 제국이 거의 전 세계를 통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세상에는 그렇게 나라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미국은 그 당시에 뭐 나라가 아니었어요. 아메리카 이쪽은 거의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냥 부족들이 살고만 있었어요. 예. 나라가 정말로 형성된 것은 이 로마가 그렇게 전 세계를 통치했다가 이제 갈라지면서 그때부터 나라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예. 그래서 한 제국이 전 세계를 통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로마 세계가 전 세계였습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행정적으로, 교통적으로, 모든 문화적으로 이게 통일된 시대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니까 일사천리로 쫙 나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때가 됐어요. 때가 되어서 모든 걸 다 갖춰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초라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괜히 사도들이 잘한 거 아니에요. 네? 훌륭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네.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초라한 갈릴리의 어부들이 많잖아. 그치요? 똑똑해봐야 가룟 유다 정도? 뭐 그렇잖아요. 세리했던 마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야 이렇게 복음이 진전돼 나가는 걸 볼 때마다 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자꾸 우리가 잘못하면은 사도 바울이나 거기 등장하는 어떤 인물들을 야 이러면서 나는 자꾸 작아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 반대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 저렇게 형편없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러니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읽으시면 은혜의 책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의 위치를 봅니다. 사도행전의 위치. 사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죠?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고린도전서부터 유다서까지 뭐가 있어요? 편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신약성경 27권이에요. 이 중에 사복음서와 편지서 사이에 딱 중간에 껴있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입니다. 그걸 사복음서와 편지서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것만으로 끝났다면 그건 예수님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 얘기예요. 인간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행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들이 복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받들어 나가는지, 계승해 나가는지의 중간적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마치 십자가가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셨듯이 신약성경에 있어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이 기독교의 진전, 기독교의 확장, 이 사이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구조. 사도행전 1장서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안에서의 전도입니다. 유대인들만의 전도예요.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전도였어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는 지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한정됐던 복음이 어디를 넘어갔어요? 이제 국경을 넘어갔어요. 이제 민족, 인종을 초월해서 이제 나갑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 28장까지는 이제는 그걸 더 넘어서 이제는 어디까지 가요?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의 세계는 로마가 있는 그 전체가 세계라고 했으니까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사도행전을 배우는 유익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점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김기곤 목사님하고도 저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로 전파되었는지 어떻게 전파됐는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을 줍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민족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선민이라고 그래요. 선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백성들이다.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돼지다. 다 개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기들만의 어떤 세계가 있습니다. 그럼 뭐 아무도 못 깨뜨려요. 그런 배타적인 민족이 어떻게 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정말 복음이 온 세상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을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복음을 전한 당사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많아요. 자, 두 번째 유익은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약 성경 전반적인 이해, 이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편지서, 예언서까지 전체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익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결심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아까 왜 그렇게 강하게 여러분에게 이 감동의 책이라고 얘기를 드렸느냐 하면 이 사도행전을 배우면요 확신이 와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근데 그것이 계속하여 인간을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졌어. 그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이루어져서 마지막 맞춰질 거야. 주님이 재림하실 거야. 그죠? 모든 게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야, 가슴이 뛰지 않아요? 정말 막 제 부들부들 막 떨릴 수도 있어요. 너무 감동이 격해서. 기록 연대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록했느냐? 기원 후 31년부터 로마에 투옥되었던 62년까지라고 그랬는데 우리 주석책에는 6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록은 아마 63년까지 했을 것 같아요. 투옥은 62년에 했어요. 그러나 기록은 그 다음 해까지 된 것이 분명한데, 왜냐하면 바울이 투옥된 후 얼마 뒤에 기록됐다, 이렇게 여기 이 책에도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자입니다. 저자. 누가 썼다고 그래요? 누가? 옛날에 누가 사탕이 있었어요. 유가 사탕도 있었고 누가 봐도 있고요. 누가 잊어버리지 않죠? 자, 누가 하면은 또 하나 책 있죠? 누가복음. 누가복음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이 한 저자라고 생각합니까? 뭘 보고? 예, 누가복음 1장에도 뭐가 나와요? 데오빌로에게 쓴 글, 그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쓴 글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도 뭐가 나와요? 데오빌로요 각하. 네.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먼저 쓴 글이라는 말이 나와요. 먼저 쓴 글. 먼저 쓴 게 누가복음이고요. 뒤에 쓴 게 사도행전이에요. 자, 누굽니까? 누가는? 의사. 아, 의사예요. 직업이 의사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입니까? 이방인. 아, 이방인이에요. 여기 이방인도 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왜 하필이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도록 했을까요? 다른 사도는 많은데. 알맞게 통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이 문화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가두어 놔요. 문화가
사람들의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구분을 만들어요. 그죠? 네. 그래서 유대인만의 세계를 전부라고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다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방인인 누가를 하나님이 기록자로 세우신 거예요. 사용하신 거예요. 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물론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가 가진 문화적 배경은 뭐예요? 문화적 배경은 뭐예요? 로마예요. 로마. 헬라예요. 헬라. 네. 헬라 문화예요.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과 뭐한 사람이어야 돼요? 부합한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도가 있었지만 특별히 누구를 선택하셨다? 누가를 선택하셨다. 네. 그래서 저자는 누가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에 누가가 기록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연구해도 누가밖에는 없어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걸 하겠습니다. 주제입니다. 주제. 어떤 주제가 있어요? 첫째,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인종과 민족과 국가와 종교를 초월한 모든 죄인들 예수 믿으면 뭐한다? 구원 얻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의 보편성이 주제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뭘 또 높였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제이시다. 아세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우리 태어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존재한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목적과 뜻을 이해하면서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아멘. 그러면 재림성도 아니야. 재림성도 아니야. 그건 한번 믿고 구원받고 땡 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재림성도는 계속하여 소망을 향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향하여, 그렇죠? 계속 전진하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시다. 예, 예수님이 하나님과 구조로 예수님을 높이셨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 내가 한다? 어떤 목사가 하고 어떤 장로가 한다? No. 아닌. 그를 통하여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그게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 하는 건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은 성경에 없어요. 아시죠? 자기가 의인이 돼가지고 내가 하는 건 다 옳고 남들이 하는 건 다 아니고 이래버리면 그건 너만 가. 그러면 거기는 지옥이야. 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실망 가운데 또는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희미하게 믿었지만 내일 오실 거라고 하는 긴박감과 실망감과 여러 감정들이 교차되고 있는 가운데서 그들이 모여서 한 짓이 뭐예요?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왜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들이 같이 모여서 모든 불안을 내쫓고 하나가 되어서 한 뜻으로 구한 것은 하나님이여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그게 없으면 말짱헛팡이 말짱한 거예요. 마치면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초기교회에, 초대교회에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가? 응? 어떻게 기독교가 그렇게 100년도 안 되어서 삽시간에 진짜 전 세계로 전파되었는가? 놀라운 이 역사는 그것도 초라한 사도들을 통해서 별것 아닌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핫발 인생들인데 그런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그 유대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 소수의 무리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오시고 같지가 않아. 우리 상태를 보면, 우리 교회 상태를 보나 내 상태를 보나 세상 형편을 보면 오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께서 초대교회에 이루셨던 것보다 엄청난 늦은 비의 역사가 바로 우리 앞에 오늘 아니면 내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은 주님이 이미 문 앞에 당도하여 내 마음 문 밖에 지금 서 계심을 인정하면서 그분 안에서 절대로 여러분 부하내동하지 마세요. 누가 어떤다고 따라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과 내가 살아있는 1대1의 관계 속에서 오직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하늘 가족으로서만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